찬송 266장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을 박수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세상 모든 형제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셔. 아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우리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든 주 이름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계속해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성전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들이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섬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더욱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시되 우리 교회의 소망과 꿈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온 성도들의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을 주님께서 귀히 쓰시고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권이 위축된 이 시대에 교회학교 교육이 일익을 감당하게 하시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어 나라와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방황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가시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게 두지 마시고 이롭지 않게 하시고 쓸쓸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곁을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늘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9월 10일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10일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범위는 사무엘 상하, 누가복음, 사도행전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가 9월 10일 오늘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전도대 모집 안내입니다. 화요 전도대,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비전홀, 허재숙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대, 금요일 오전 10시 비전홀, 임경아 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의재 권사, 성인자 권사 여혼의 피로연이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리면 다목적 회관에서, 결혼식이 9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20분 수원시 루클라비 10층 라비에벨홀에서 있습니다. 안정자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이윤기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갑선 권사, 청주 청원 생명쌀배 전국 이순 테니스 대회 금배부 우승 감사하여, 함정근 성도 박은복 성도, 입실렌티 수학학원 개원하게 해주심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김민영 성도 윤호진 집사님 가정의 김재윤 어린이 기도 많이 했고 어렵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 주셨는데 첫나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한나처럼 오래도록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니 드디어 귀한 생명을 품에 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통해서 귀한 아들 선물로 주셨으니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귀한 본이 되는 어린이로 꿈나무처럼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린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요거 드리고 뒤로 돌아서 축복성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다 같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요.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이 함께 모이는 즐거움이 있어요. 영어로 가족을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F는 father, A는 N, M은 mother, I는 I, L은 love, Y는 you.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가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게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족적인 분위기란 말 있죠. 그런데 문제는 가족 간에도 굉장한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남인데도 아주 가깝게 지내면 우리 형제처럼 지낸다고 그랬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말이 형제의 대명사입니다. 봐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들끼리 마음도 하나, 생각도 하나, 행동도 하나, 그리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서 함께 사는 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얘기죠. 예당 저수지 근처에 의좋은 형제 마을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형제들끼리도 굉장한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이 그랬어요. 최초의 형제가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인데 어쩌자고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때려 죽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지금도 후손들이 중동에서 싸우고 있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도 속고 속이고 도망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정도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이복형 10명 사이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폭발할지도 모르는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갈등이 많고 마음이 상해 있느냐?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누군가가 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요셉은 청소년 시절부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죠. 마음의 상처가 뭐냐 하면 어릴 적에 권위자들의 나에게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이 지금까지도 아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은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면 그 상처받았던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요, 치유가 되지 않았으면은 항상 귀에 있을 때마다 이 말을 합니다.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격한, 이해하지 못할 이상 행동을 합니다. 안 아프지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아파잖아요. 똑같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게 되면 폭발해 버려가지고, 추석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먹고 과거 얘기하다가 칼로 찔러 죽이고 집에 불사르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배다른 형들, 어머니가 달라요. 이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에 갔더니 이 형들이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죽으라 이 소리지. 상상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텼을 테고, 형들은 여럿이 이놈을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어라 이거잖아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다라고 하는 형이 꼴보기 싫은 거는 사실인데 뭐 죽게 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인신매매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니 그 안에 억울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설상가상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형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진짜 깜짝 놀랐겠지요. 오래전에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 동생이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제들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서 잘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때 형들이 긴장하는 겁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국무총리인 동생 요셉이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들을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보세요.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가족 간에 이런 마음의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부부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뭐 유명한 거. 형제들끼리도 칼부림하고 소송하고 재판하고 난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90이 넘은 아버지를 현재 모시고 산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어려움 중에서도 공부하려고 하는 자기를 너무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술 먹고 오더니 그 목사님 보고 야! 공부 때려치워! 그러더니 책하고 가방을 시궁창에다 갖다 진짜 버렸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 수는 없고 힘이 없으니까 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왼수 갚겠다고. 그래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도 시궁창만 본 날은 막 이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 나가지고 아버지를 아직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미국의 의학자 엘머 게이츠 박사는 분노 상태의 날숨을 냉각시킨 뒤에 증류수에 타서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즉사했다. 치유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더 했겠어요.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용서를 했어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용서를 했냐? 첫째는
그 형들이 그나마 그래도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동생한테 두려워서 그러기는 했겠지만은 시작. 당신 아버지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가 죄를 졌다고,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이제 용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치유 방법이라는 거지. 뿐만 아니라 아예 이 형들은 동생에게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내가 마음에 상처 받은 것만 알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 받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모를 수 있어요. 알아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가 있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0살이 되면서 결혼을 앞둔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의 그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픈 말이 상처가 됐는데 치유를 아직 못 받아서 그래도 시집가기 전에 엄마한테 다 말씀드리고 풀자. 그래서 60대의 어머니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냐고, 나 지금까지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고. 그러면 엄마는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얼른 딸이라도 무릎을 꿇던지 미안하다 딸아, 내가 몰라서 그랬다, 용서해달라 이러면 풀릴 건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뭐라 하냐, 야 이년아 너 나이가 몇이냐, 아니 내가 죽도록 너 가르치고 대학 보낼 때 얼마나 등록금 마련하느라고 고생했는지 아냐? 그리고 지금 시집 보내려고 지금 결혼 주진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따위 얘기를 하냐? 어이구, 혹 때려다가 혹 붙였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요셉의 형들처럼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몰라서 그랬다 이러면 좋은데, 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때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한테 가갖고 막 일러버려. 막 속상한 걸 다 말씀드려. 시편 109편에 보시면 이게 다윗이 한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요, 그 인간 요절 급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새끼들은 거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그놈의 집안 씨를 싹 날려주세요. 샹! 막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 화가 나니까, 이게 막 맺혔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사람한테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는 해도 돼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다리가 똑 분들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귀신들은 눈이 멀었나 왜 안 잡아가라 막 다 해도 돼. 그냥 나오는 대로 해야지. 술 잔뜩 먹고 토할 때 나오는 대로 토하는 거지. 시금치는 토하면 안 돼, 콩나물 대가리는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러면요, 와,
하나님이요. 성경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이게 30절의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막 포모됐어. 그때 하나님이 시원하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고쳐 주십니다. 이게 안 맞으면 내가 상처받을 수 있다니까.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아셨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노예로 백인들의 목화밭에서 짐승 취급당하며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흑인들의 영가입니다. 이게 나 슬픈 일 당합니다. 오 주여. 나 심히 괴롭습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세요. 아이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지 누가 내 마음 알아줘. 하늘도 몰라주고 땅도 몰라줘요. 하나님만이 알아주세요. 지난 주간에 어떤, 물론 이제 우리 교회죠,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며느리한테 너무 섭섭한 말을 들은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쭉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마음이 어려우시겠다고. 그리고 제 아내하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분 좀 마음이 그래도 조금 시원하겠다고 나한테라도 얘기해 줬으니까. 저는 이제 내용을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근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본인한테 얘기했다가는 또 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쏟아 부으면요, 이만큼 있던 분노를 하나님이 줄여주세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요셉은 그 위대한 일을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이 되냐? 첫째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성경 구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배가 같은 12번째 아들 동생이 있거든요. 형들이 데려왔어요. 마음이 막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울고, 서러워서 울고, 반가워서 울고. 그 다음에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앞에 거는 앞에 거. 지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거는 이제 아버지까지 모셔왔을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 쌓인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아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죽을 죄 졌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또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형들이 저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고, 두 번째 뭐냐면 아예 형님들에게 믿음으로 내가 당신들 용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맞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악을 행했지.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셔갖고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다 용서한다고. 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당신들 다 용서했고 당신들 앞으로 계속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등록금 대주고 먹여 살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간곡한 말로 상처 입었던 요셉이 상처 주었던 형들을 위로해요. 위로를 누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치유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형들에 대한 미움을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을 요셉이 이루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어려우면 마음에 상처 있어도 그걸 해결함 받고 도와줘야지. 그런 말이거든.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가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성,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최초의 가정을,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세우셨잖아요. 에덴 동산이 딜라이트 가든이고 기쁨의 동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기쁨의 동산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가정의 화목이 필수적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산 놓고 칼부림하고 유산 놓고 소송하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이것만 있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먹을 게 없지요. 그래도 화목해. 제육볶음 알죠? 고기가 집에 가득 있는데도 싸워.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직장, 교회, 가정,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가정이라, 그런 말도 있다는 거지. 누가 가정을 화목하게 해야 됩니까?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마땅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다 있어요. 문제는 이것을 치유받느냐 치유받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나에게 또 상처를 입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받았던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치유받아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화목한 가정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 상처 주었다면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용서 빌게 하시고, 또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서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들려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준 상처, 받은 상처, 치유하고 치유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봉헌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